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발췌본 이걸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특히 그 사람들이 다투는 방식에서 시작해서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좀 큰 개념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일상적인 관찰인데 이게 또 생각지 못한 결론까지 가죠. 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흥미로울 만한 핵심 그걸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루이스 주장이 재밌는 게 특정 종교의 얘기라기보다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네네.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왜 지금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루이스는 우리가 싸울 때 쓰는 말들 그건 불공평해 라고나 약속했잖아 이런 거요. 네, 그런 말들. 이런 게 단순히 내 기분 문제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도 당연히 알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기준 거기에 호소하는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상대방 반응이 야, 그런 기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는 안 하죠. 네. 오히려 아니야, 내 행동은 그 기준에 맞아 라거나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싸우는 양쪽 다 뭐랄까 암묵적으로는 공정한 규칙,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 이런 보편적인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무슨 중력 법칙 이런 거랑은 다른 거죠? 다르죠. 그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또 어길 수도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그냥 생존 본능 같은 거 아니야? 집단 생활 하려니까 생긴 본능? 좋은 지적이세요. 루이스도 그 질문을 다루죠. 근데 아니라고 답합니다. 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봤어요. 그럼 도우려는 본능도 있고 네. 동시에 내 안전을 지키려는 본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갈등하죠. 이 둘이 충돌할 때 뭐가 더 옳은지를 결정하는 제3의 무언가. 그게 바로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본능들 사이에서 판단하는 역할. 그렇죠. 피아로 건반 자체가 아니라 그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지 알려주는 악보 같은 거죠. 심지어 때로는 더 약한 본능, 그러니까 이타심 같은 걸 따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본능이랑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럼 이건 어때요? 그냥 사회에서 배운 거 아니야? 교육이나 관습으로. 문화마다 도덕이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루이스가 다룹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덕을 배우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곱셈 규칙처럼 문화와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에 더 가깝다고 봐요. 수학처럼요? 네,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떤 문명도 비겁함이나 배신을 막 미덕이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기본적인 옳고 그름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특히 우리가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낫다거나 진보했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미 그 둘을 비교하는 진짜 도덕,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 지점 진짜 흥미롭네요. 자, 여기서 루이스가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는데 이 옳고 그름의 법칙, 이걸 아는 것과 별개로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솔직히 오늘 하루만 딱 돌아봐도 남들한테는 기대했던 그 기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긴 순간 있지 않았나요? 많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해서 기가 막힌 변명들을 늘어놓죠.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그땐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요. 하하, 맞아요. 변명 잘하죠, 우리가. 근데 루이스의 통찰은 바로 이 변명 자체에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정교하게 변명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 법칙의 힘을 얼마나 깊이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면 변명할 필요도 없을 때니까. 그렇죠. 잘못했을 때만 변명하잖아요. 잘한 일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와, 우리 모두 이 법칙을 느끼는데 또 다들 어기고 있다. 루이스는 여기서 어떤 더 큰 그림을 보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루이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딱 제시해요. 하나는 우주가 그냥 물줄, 우연의 산물이다. 이런 유물론적 관점. 네. 다른 하나는 이 우주 뒤에 어떤 지성, 목적 이런 게 있다는 종교적인 관점이죠.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인가요?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잘 설명해 주죠. 근데 왜 있는지,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에는 답을 못한다고 루이스는 지적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루이스는 우리가 내부 정보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이 도덕률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죠. 양심의 가책 같은 거. 그렇죠.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옳은 행동을 기대하는 것처럼요. 이게 어쩌면 우주 배후에 어떤 마음이나 지휘자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존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 바른 행동, 여기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결론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주 뒤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공정한 힘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 기준으로 어기고 있다. 이러면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루이스가 도달하는 좀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가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문제죠? 왜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회개니 용선이 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먼저 이 법칙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는 그 냉정한 현실을 딱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C.S. 루이스와 함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안에는 부인하기 힘든 어떤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있고 네, 근데 우리 모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실마리라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루이스는 어떤 쉬운 해답이나 위안을 찾기 전에 먼저 이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도덕률과 실제 행동 사이의 그 깊은 간극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네. 당신에게는 이 내면의 목소리, 마땅히 해야 할 바와 실제로 행하는 바 사이의 긴장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것이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일 겁니다.